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이지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고,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떤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내게 하는 것이지요. 2022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지금 계속 초청하고 계심을 봅니다. 지난주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부득불 제가 한 주간 격리되면서 격리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되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에 참 놀라운 약속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 환경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주시는 약속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여기 오늘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말하죠.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이죠.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이하 뒤쪽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 29절을 보면 29절 30절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연관돼서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제가 전에 자주 나눴지만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여긴다. 그래서 사랑은 가치다, 가치. 사랑하는 것은 존중이 여기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기뻐하신다, 하샤크, 애정이라는 표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애정을 가지신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에는 감정의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게 하기 원하고 또 보면 기쁘고 그래서 자꾸 함께 있기 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무엇보다 노예된 종살이하는 그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랑은
존중이 여기고, 두 번째 사랑은 기뻐하고 감정의 요소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은 의지적인 요소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겨요. 값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값진 진주와 보화를 모든 것을 다해 사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자꾸 삶을 조정해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내리고 말이죠. 그렇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드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다 드리고 싶잖아요. 왜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유행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뭐 그러잖아요. 예,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이상한 말도 해요. 별을 따다 그대 발 앞에, 뭐 이렇게 말하죠. 불가능한 것도 막 드리고 싶죠.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니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들여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러한 자리로 자꾸 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자꾸 삶을 전환해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망이 막 그 속에 불리듯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또 기꺼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조정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우리가 처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영적으로 거듭날 때 단번에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듭나면 뭘 해요?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에는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뭔가 시도도 자꾸 하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자라가죠. 처음부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타적인 삶을 살지는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지식의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다. 그래서 뭐가 있었다?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자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점점 이게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손자가 요즘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냥 자꾸 뭔가를 시도해요. 그냥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안아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리 가자는 거예요. 저만의 사인이죠. 그래서 안 가면 막 딴 얘기하고 안 가면 입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가자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또 가면 거기서 또 하다가 또 저리 가자는 거예요. 저리. 그럼 또 그리 가요. 가주면 또 참 엄마는 유대해요. 사실 애들 보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운이 빠지는지.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예수 믿은 지 오래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고 항상 자기 필요만, 자기 문제 해결에만, 자기 관심사에만 머문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런 자의 삶은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 가치관에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자기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매번 선택할 때 자기 유익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가고 자기를 과신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잘하는 걸 득세하고 또 자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세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오미크론을 걸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안락한 길, 편안한 길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위험한 것, 고난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넘어와서 거기 좀 앞에도 보면 우리가 현재 만날 고난은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만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 땅에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문제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는 이런 경험을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볼 수 있을까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넓혀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불행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은 넓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위축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에 가 있지 않은가요?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특별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적인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점점 더 넓혀져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가 여러분입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자꾸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십시오. 자꾸 우리의 삶,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를 눈여겨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애통함이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의 모습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고 이해의 폭이 달라지고, 그러죠? 이렇게 자꾸 가는 거죠. 또 애통함으로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협조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선하게 일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쓰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궁극적인 구원,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화롭게 빚어 가신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둬야 될 말씀 중에 하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놓쳐요. 예, 굉장히 많은 걸 놓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지금 추구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눈으로 그걸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 예,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꾸죠. 어느 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또 11개의 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뭔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뭔가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막 일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거꾸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날 형님들이 그를 팔아먹죠. 시기 질투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보디발 장군에 갔을 때 내내 함께 하셨고, 또 거기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내 그 감옥에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예요. 이 요셉이 거기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그가 요셉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풍년이 될 거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쌀을 잘 저축해냈다가 농산물을 저축했다가 흉년 때 그걸 팔면 부자 될 거다. 미리 대비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흉년이 들기 시작한 2년 되던 해에 형님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옵니다. 바로 이 자기가 팔았던 요셉 앞에 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같이 읽으실까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죠? 요셉을 여기 보낸 이유를 뭐라고 해요? 다른 시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하셨지만 결국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보는 사람은 일어나는 그 사건을 그 인간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분노의 쓴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중에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서 이제 형님들한테 얘기했다고 형님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뭐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구원하려고 그 민족을. 그래서 오늘과 같이 지금처럼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지.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겠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상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음에 관하여 핵심적인 구절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뭐 출애굽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일부러 이끄시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네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하려고.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처절하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먹거리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낮에는 무진장 뜨겁고 밤에는 무진장 춥고요, 모래바람이 날리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그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할까요? 이걸 알아야 겸손하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담이 타락할 때 인간이 매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좀 잘하고 뭐 좀 가졌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요.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길이죠. 광야는 편안하고 쉬운 길, 안락한 길을 원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이 팔려가게 한 이런 광야의 사건을 예측이나 하겠어요? 예측하면 쉽죠. 근데 왜 그리로 인도하겠어요? 왜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했을까요?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즉각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그 광야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허락하셨을까요? 처절한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한계를 경험해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내 자원이 아닌 걸 깨달아야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광야의 목적을 8장 3절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오멜씩만 주시래요. 아니, 내일의 보장이 없는데 오늘 먹을 게 많으면 한 오멜만 줍겠냐고요. 근데 한 오멜만 줍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더 많이 주워 놓은 게 다 썩어버리고 또 새롭게 내리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인간의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구나, 이걸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지혜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반복적으로 불평했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합력해서 성원을 이루려고, 결국 마침내 너에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여러분,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단번에 가나안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을 돌 때부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후손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이 쫓겨납니다. 다시 광야로. 그게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형통한 환경, 만사 형통하는 좋은 환경에 있다 그래서, 그게 광야 없이 갔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복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배우게 하신다면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에 이르게 되는, 마침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레미야 24장 5절 이하를 좀 한번 볼까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광야로 쫓겨냈단 말이에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근데 거기 쫓아내 가지고요, 거기서 뭐 하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함께 한 것처럼 거기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잘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뭐예요? 그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언약 백성 삼겠다는 거죠. 다시 언약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난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시자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누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볼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아는 자의 태도, 믿음의 태도와 불신의 태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알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상황에 있어요? 평안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 인생에 기대하던 것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되게 이런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어려움이 있고. 제가 코로나 걸려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자꾸 제게 떠올랐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느니라 끙끙 앓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애우고 또 애우고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게 묵상되어지고 애워질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반응. 한마디로 내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죠.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럴까?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삶,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혹은 돌이켜야 될 게 있는가? 혹은 내 삶에서 뭘 놓아야 될 게 있나?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주시하여 보기도 하고, 또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겠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뭘 깨달았다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뭘 가르침을 받았느냐? 내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후에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내게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이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우는 기회로 믿음의 사람은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예, 이스마엘 말고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시죠? 웃음이에요, 웃음. 왜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예, 왜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라가 장막대에서 웃었다, 그거 들켜가지고 웃음 뭐 이랬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세요. 그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 약속을 유보하고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가 100세 될 때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만족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웃을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세요. 감사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깁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이걸 극복해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하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혹시 낙심되고 좌절된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안다. 이 아는 게 놀라운 믿음의 근거죠.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우리로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불신앙. 자, 반면에 불신앙에 빠지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익숙한지를 좀 보면 좋겠어서.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불평하죠. 원망하는 겁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민수기를 살펴요. 출애굽기 보고 이제 민수기를 살피고 있는데, 제가 민수기 11장, 10장까지 살피고 11장을 살피려는 즈음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1장. 지금부터 민수기 11장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민수기 11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너무 거기 장면이 이렇게 선명히 더 보이더라고요. 네. 우선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 광야에서 지내는 1년 1개월, 약 13개월 동안 거기서 약 13개월 동안 거기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하고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이 시내 광야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11일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열 하루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 하루길. 그러니까 멀다고 하면 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가는 뭐 11일 정도의 걸음이야 뭐 그렇게 먼 거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0장 33절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흘이 지난 다음에 불평합니다. 금방 불평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했더라 이런 표현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1절 사이에 10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가장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되는 장면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쫙 나와요. 근데 사흘 만에,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불평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상머리에서 하는 교육에는 다 매네요. 가만히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는 교육은 다 매네요. 근데 실제 삶에 가봐야 믿음 있는 엄마가 드러나요. 실제 삶에 가봐야. 불과 사흘 만에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혀의 말을 다 알아요. 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노했대.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여기까지 오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광야에서는 진노 안 하세요. 진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참고 기다려줘요. 근데 민수기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민수기 10장 10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해요. 진노해요. 그래서 그 불이 거기 붙습니다. 그리고 사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죠. 왜 불평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사흘 만에 불평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35절까지는 또 다른 한 사건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명적으로는 앞에는 디베라고 여기는 기브롯 핫다다라는 곳인데, 핫다와라는 곳인데 거기 4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선 여기 다른 인종들이 누군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가 아니었겠죠. 애굽이 강대국이었으니까 주변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많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노예로 해방되면서 다른 민족도 따라 붙었겠고요. 또 애굽 사람 중에 좀 나라에 불만 있는 사람은 아마 따라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뭔지 못 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뭔지 안 보인 사람들, 자기 중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잡족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인종들, 여기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에 그 번역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된 무리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모인 사람들, 말하기를 좋아하여 모인 사람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어쨌든 아직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탐욕을 베푼 거죠. 그 탐욕의 원인이 뭐예요?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죠. 고기. 그러면서 5절 이하를 보세요. 5절 이하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 불평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오이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그래서 우리는 기력이 쇠하였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 우리는 맨날 이 만나나 먹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고기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기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라리 기도했으면 어떻을까 싶어요. 근데 만나만 먹고 우리는 뭐, 그러면서 이제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여겨볼 건 뭐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풍족히 먹었어요.
보면. 왜냐하면 파, 마늘 뭐 이런 건 먹었을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는 물이 풍족한 땅이니까.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났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값없이 먹었나요? 여기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고 말하거든요. 값없이 먹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지불한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은 노동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항상 불평할 때 보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이게 왜곡된 걸 가지고 불평하기가 참 쉽죠. 이렇게 전날의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빌어먹었던 사실을 과장하고 동경하는 자리로 가는. 네. 사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불평을 시작하다가 징계를 받더니 또 그 며칠 상관에 탐욕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며칠 상관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렇죠? 근데 불신앙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뭐했냐? 울었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울었대요. 또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대적으로 웁니다. 온 종족이 울었대요. 장막 앞에서. 이 울었다는 말은 뭘 알 수 있어요? 연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들이 굶냐고요 지금. 그들이 먹을 게 없냐고요. 있어요. 아침에도 만나를 주셔서 먹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기를 못 먹었다, 파도 못 먹었다, 우리 신세가 뭐냐 그러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목적도,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지 전혀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돼요. 우선 여기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요,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우선 제일 먼저 불평을 누가 했어요? 혼합 잡족들이 불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섞여 있는 민족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불평은 두 번째로 어디로 옮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옮겼어요. 민족에게 옮겼어요. 그리고 연민에 빠져서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이러면서 연민에 빠져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결국 그 불평과 연민이요 모세에게까지 불똥이 튑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다는 거죠. 그걸 모세가 봤어요. 제가 모세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해줄 수 있는 일이면 몰라.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일이야. 고기를 먹이래, 고기를.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한 사람만 울어도 속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확 잡치잖아요. 근데 단체로 울고 앉아 있어. 모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5절에 모세의 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보세요. 특별히 나 혹은 내가라는 단어를 제가 세어보니까 14번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11절 보세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좀 익숙하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기도하지 마세요. 다 이건 시간 되면 응답되니까. 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다 응답돼요. 형통하고 잘 나가면 이런 기도 안 하죠. 우리 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휴, 살긴 힘들고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아유, 빨리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세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이 표현 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예. 무거운 짐을 왜 내게 지게 하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 질렸습니다. 이런 짐 이제 그만 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그래요. 다 누구 탓? 지금 주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만하시지요. 은혜를 내게 하나 베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나 좀 빨리 죽여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다운 기도인가요? 모세다운 말인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모세다운 말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는지 보세요. 여기 하나 볼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선 하나는 모세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평은 전염이 있어요. 불평은 전염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평하기 시작해 보세요. 투덜거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 불평이 전염돼요. 불평하면서 꼭 우리는 탓하잖아요.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러든지 내 인생 이게 뭐야 탓해. 그러면 한 사람은요 연민에 빠져요 또 같이. 그리고 불평하고 낙심돼요. 불평은 전염성이죠. 불평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소수 몇 사람이 탐욕을 품다가 그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그걸 즐기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거기에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단체로 울고 그 원망하니까 모세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불평을 얼마나 무섭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불평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불평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한마디 더 해주실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잘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심각해요. 연민에 빠지니까 그 믿음의 사람 모세,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우선 모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모세가 잃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그때는 밥벌이가 돼요. 자기중심이 돼요. 제가 목회자들 저희 그 스텝회의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나눠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보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가끔 그런 부분을 나눌 때 어떤 일을 교회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나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삶을 우선순위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하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선교, 하나님이 다음 세대, 하나님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 이거 그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내내 살아왔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울게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정. 사실 사역자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안 와도, 내게 명예가 안 돌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그렇게 담당하리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고 모세의 열정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모세가 낙심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뱄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낙담의 그 중요한 이유, 이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낙담되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대잖아요. 이게 낙담의, 불신앙으로 돌아가면 이런 자리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 이게 매우 심각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자리. 소명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을 잘 돌보고자 하는 소명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편을 뭐하게 하느냐? 소명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싶어요. 아이, 나 그만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연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다 이렇게 연민에서 나오게 하는 소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 이 영향이 또 뭘 이끌어요? 모세를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뭡니까?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거라고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자 22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 고기를 다 소떼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만나와 외출을 매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연민에 빠지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불신앙으로 돌아가고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불평과 원망의 영향력이에요. 자기 연민으로 빠지면 도저히 답이 안 보여요. 불신앙으로 함몰되어지는 거죠.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질 때는 초점을 자기 문의에 맞춰요. 자기에게 둬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불평을 할 때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대개 어디에 있어요? 자기는 잘못되지 않았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건 완전히 신앙과 동떨어진 자리에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너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 보세요. 뭘 회개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아, 맞았구나 생각하고, 그냥 불화살을 한 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헤매는 거죠, 그 자리에. 예. 천하의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 모세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왜 이렇게 낙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까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놀랍게 뭔가 쓰임 받아도요, 다 육체 연약함이 있다. 인간은 비슷하다. 사람 의지할 게 아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습니까?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뭐죠?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잡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습니까? 그런데 19장에 가면 엘리야는 남쪽에 부엘세바 저 밑에까지 도망갑니다. 한참 밑에까지, 남왕국 끝에까지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노덴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연민에 빠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불평이 있으면요,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은 모세 같은 영적 거인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부모 앞에서 하는 불평과 원망은 부모님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 앞에서 하는 불평과 원망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그 지도자도 무너뜨리게 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그런 말을 투덜거리면서 하죠. 투덜이. 그럼 전체를 문제시킨다니까요. 혼돈케 한다니까요. 예. 거기 익숙한 사람 알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자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11장 20절에 보면 거기 여호와를 멸시하고,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차라리 있는 게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다 부정하는 거죠.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멸시하는 거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다. 들으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런 행위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에게는 다른 태도를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매우 친절을 베풉니다. 보면 친절을 베풀어요. 아주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를 격려해 주고요, 22절에 불신앙에 빠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23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이 말이 응하는 걸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말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한 것을 징계하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은 친절하게 대해 주시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잖아요. 그 불평은 자꾸 망가뜨려요. 주변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모세는요,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세는 그 불평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은 안전해요. 사람 앞에 하는 불평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넘어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은 안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렇고, 또 여기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의도를 알게 하시고 길을 보이셔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진 사람은 그 불평하는 것을 딱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두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막 코로나가 막 있으면서 제가 어떤 문자를 보고는요, 제가 마음이 탁 낭망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막 투덜거렸어요. 세상에 내가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막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전화해 갖고 했어요. 어느 분한테. 그러다가 끊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는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안 해야 될 말 했다고 그랬더니, 저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고 비슷한 말을 들으시는 분으로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면요, 함께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2편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쓴 시라고 말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 억울함, 우환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예, 속상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7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냈대요. 그 자기 연민의 옥에서, 그렇죠? 낙담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리.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거다. 이 모든 상황에 그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두루 감싸줄 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대신 믿음이 강화되고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봅니다. 불평, 원망하는 거. 예,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계속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계속 불평해 보세요. 네,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배워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자기만, 지도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날 때, 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거룩한 불만족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세가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다. 감사합시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